예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처럼 모든 백성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오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가르치실수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던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고 있던 방책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음모는 항상 의를 행치 못하는 죄인이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참된 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는 그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와 많이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약한 거,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신이 났죠. 너무나 이제 군중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고, 왜? 도시일수록 학문이 많죠. 시골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경을 자꾸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도록 자꾸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 백성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잘못 가르쳤고 잘못 해석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질투가 난 게 누구예요? 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네 정체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음모를.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음모는 누가 꾸민다고요? 악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체가, 자기 부족이 다 드러나면 자기 자신을 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가리키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 음모를 안 꾸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어떤 환경이 됐고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다고요? 항상 똑같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이 오니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네, 이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 네, 백성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월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 하신 3대 절기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누구 때까지 이걸 기억해서 지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냐면 예수님 오셔서 이룰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기억해서 뭐 했어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대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출애굽기 12장 1절 20절 그대로 옮겼으니까 보고 갑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몰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출애굽 12장 1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야 할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야 할 그림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의 그림자예요.
그게 이것을 누가 와서 다 이루시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셔야 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유대인들에게 지키라 하신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양을 잡아서 그들은 멸하지 않고 애굽 사람만 멸하고 유대인들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대대로 지켜라 절기로.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켜야 할 절기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이제 더 이제 자세히 이제 나오니까 오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은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절기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하여 모든 백성이 들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예수를 유대 장로들에게 넘기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러냐? 아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 그래서 좋은 것만 깨닫는 것이래. 잘못한 사람도 왜 잘못을 하게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깨달아야 내가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와 동거하며 예수께 진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유대 장로들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왜 사단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누구나 뭐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속성이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성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속성,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속성, 우리도 다 모든 육을 가진 사람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 속에 그 속성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지도 내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하는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우리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도 이제 뭐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원인이 나한테 없으면 나는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왜 사단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하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로 어려서부터 서기관들에게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예시하신 말씀을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유대 나라 희복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뭘로 알고 있어요? 유대 나라 희복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11사도들도 똑같은 뭘 갖고 있었어요? 속성을.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두 번째 다시 택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11 사도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유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다시 묻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 했지만 사도들도 뭐 했어요? 유다와 똑같은 속성에서 갖고 있었죠. 근데 유다는 왜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고 제자들은 사단이 들어갔다고 안 했나 하는 것을 오후에 자세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걸 물으니까 예수님이 탁 쳐버리셨어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탁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알 바 아니라고 했은 게 그들은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뭐만 예수님 부탁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진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 시작하는 이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 없냐? 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누가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니엘 2장 44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한 나라를 유대인 나라 희복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를 택한 사도들도 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서나 뭐였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따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요. 아, 이분이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구나 하고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약한 곳을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막 이럴 때는 엄청 많은 센세이션을 갈릴리 바닥에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5,000명 4,000명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자기들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자기들은 일약 출세. 왕이니까 왕 밑에서 뭐요?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옛날에 2조 때로 보면 왕 밑에 영의정 있고 자의정 있고 뭐야? 우의정 있고 다 있죠? 아, 12제자들은 그 생각했어. 그 생각. 무슨 생각? 출세할 생각. 요렇게 그 생각으로 예수를 따랐어. 왜? 그렇게 해석해 가르쳐 놨으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왜? 3년 반 동안 고생을 하던 동고동락하던 그 목적이 있으니까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이거는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뭐야? 실망은 됐어도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실망은 됐겠죠. 다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왜? 노중에서 누가 큰 자냐고 싸우기도 하고 지들끼리 그랬잖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육신적으로 희복하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뭐야? 영리한 가룟 유다는 딱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3년 반 쫓아댄 게 억울해서. 다른 사도들은 뭐예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팔 생각은 안 했어. 가룟 유다는 영리하다 보니까 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왜 3년 반 그렇게 고생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 이게 가룟 유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생각이 크면 클수록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한다? 그 생각 가지고 예수 배신해.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예수 믿는다고 와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 것을 믿어가지고 그 생각으로 예수를 쫓아가고 그 생각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달으면 내가 안 배우니만 못하다 하는 소리,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건 안 배우면 못한 거다 내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왜? 유대 사도들이 그랬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나라 희복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조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병 들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병을 하나님이 낚아줘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그 생각에서 못 나오고 있다. 진리가 안 깨달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 못 깨달아. 말씀을 듣는데도 맨날 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럼 누구와 똑같은 속성이야? 가룟 유다가 똑같은 속성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한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떠나.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입고자 온 사람들, 어떤 도움? 육신적인 도움, 자기 생각에 맞는 도움.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렀던 왔는데 와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들의 구약성경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더 좋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요? 반대하지, 핍박하지. 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기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사할 권한이 있었던 거거든. 대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가. 근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아예 그냥 성전을 장악하고 계속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기만 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것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반대로, 왜? 지도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 자기 생각하고도 안 맞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사람이야.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들이야. 그래서 예수는 그런 속성 갖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고쳐서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댕기다 보여? 세례까지 받아놨는데 뭐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서 뭐야? 교회를 욕해. 그쵸? 아예 교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욕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 맘에 안 들어서 갔던 사람들이 뭐 한다?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 인간은 그 속성이 다 있어. 악의 속성.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그 집 가서 장맛을 본 사람이 뭐 한다? 말을 하지. 그 집에 와서 장맛을 안 본 사람은 그 집 장맛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야, 그 사람은 무관심이야. 그리고 속담도 있어. 근데 그 집 가서 장맛을 먹어본 사람이 그 집 맛 장맛 죽여주더라. 야, 아이고 음식 솜씨가 장맛 보니까 아주 매주야 음식 솜씨가 이래버리고. 누가 해 그 소리를? 이제 이해 되셨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우리 속성이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게 다르냐? 아니, 다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죄질 수밖에 없고 악에서 져서 그런 속성만 갖고 있는 우리를 뭐 한다?
끌어내서 정말 멋진 속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그 진리로 우리 멋진 속성 만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를 샤머니즘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는 뭐야? 신에게 가는 건 맨날 신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가잖아. 그게 신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자기 조건적이잖아. 그게 인간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뭐였다?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으면서 종교성을 갖고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으로만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적인 그 생각에서 못 나오면 우리가 다 뭐 한다? 똑같은 속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래서 뭐부터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우리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라 그 얘기야. 근데 내 생각을 안 고쳐져.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냥 저절로 고쳐진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그래서 그 사도들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거 가지고 성경 다 써놨죠. 우리도 그래서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뭐야 속성, 사도들이 가졌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속성이 되게 하는 것이 뭐다? 예수께서 가르친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 속성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배웠고 자기 갖고 있는 속성 잘못된 것을 뭐해라? 부인해라.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서 하면 뭐한다? 그것이 고쳐진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게 사도들이 그게 부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부인이 안 돼 있었던 게 가룟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고, 근데 베드로 사는 사단이 안 들어가서 뭐해서 그냥 떠나가서 자기 직업으로 갔지만 탈지는 않았어. 그런데 가룟유다는 뭐가 들어갔어? 사단이 들어가서 더 악한 일을 했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냥 교회를 떠나서 교회 뭐 핍박 않고 그냥 이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그게 아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뭐한다? 교회를 가서 욕하고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하면 다 갖고 있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게 언제까지 내 생각을 부인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내가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부인하면 돼. 이해되셨죠? 내 생각을. 그러면서 배우면 이제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뭐한다? 입문만 되면 자꾸 가진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모든 사도들, 더 나아가서 유다가 갖고 있는 속성에서 나오는 길을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줄 때까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또 배워보고 또 배워. 지금 내 생각은 부딪혀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적으로 강하게 가지 말고 더 배워보자. 참고 또 배워보자. 참고 또 배워보자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면서 배우다 보면 깨달음이 올 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돌이켜져서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갑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6절. 예, 유다가 허락했어요. 이게 그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를 그냥 죽이려고. 왜? 유다가 자기들이 방책을 세울 때 협조했잖아요. 이 협조한 걸 뭐 했어요? 돈으로 계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뭐 했습니까? 거기서 허락했다는 것은 받기로 약속이 된 거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그들과 뭐 했어요? 악한 약속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 이건 이치니까. 진리는 이치예요.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뭐로 간다? 법으로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한다 그 얘기예요. 법을 깨달아서. 그런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뭐 한다? 자기 중심적이야. 그런 게 부족한 거지. 그렇듯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국가라는 거야.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온 국민이 법을 알고 법을 지켜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법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뭐 한다? 이것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못 지키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해졌냐? 한국은 자유 대한민국인데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왜 공부를 않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고 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다 뭐예요? 똑똑하거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는 나라 국민일수록 다 뭐라고요? 무능해지거든. 무지해지거든. 이게 있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은 약할지 모르면 와서 진리를 깨달아 신앙하면 뭐한다? 여러분들 통해서 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최고의 학문이거든 진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은 뭐다? 이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하냐? 자기 중심적이냐? 이 나라도 뭐다? 헌법을 준행하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이라도 무지한 사람, 현명한 사람으로 이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야? 어리석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해.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안 두려워해.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왜?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 그게 법치주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법을 갖고 자유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게 있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서 뭡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얘기를 이해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미성숙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이 미성숙하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이 떠나는 거 제일 무서워해. 그 사람을 두려워해.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정신이 뭐예요? 완전 성숙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뭐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뭐야? 다시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봅니다. 그러나 정신이 성숙하여 법의 중요성을 알고 지키는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법이거든. 그 율법, 그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 구약에서 그랬잖아. 이제 이해지셨죠?
우리가 이 말씀 깨달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살면 뭐야? 하나님 못 모신 사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갖춰서 현명하게 살아가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음모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보세요. 정정당당한 사람은 누구 뭐 해하려고 뭐 하려고 음모 꾸며요, 안 꾸며요? 늘 부족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게 뭐야? 이 무리를 지어서 음모를 꾸미는 거지. 이해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다 들춰내거든.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밀이 없다고 다 드러내놓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알으니까 다 내가 진실하게 살면 다 드러낼 걸 알으니까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맨 미래까지 다 보고 살지. 이해되셨어요? 순간 뭐 받는다고 해도 순간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거로 내가 그걸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리석냐? 그 순간만 모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놓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뭐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 뭐다? 떳떳하게 그냥 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떳떳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순간, 예? 사람도 두렵고 순간 자기 잘못한 걸 덮으려고 순간순간.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법도 뭐 쓰잘데기 없는 법 만들라고. 아이고 입법부가 시끌시끌해 맨날. 국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꼼수를 부리려고. 자기들이 꼼수 부리려고 음모를 세운 거야. 꼼수 부리려고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꼼수 부리는 그 음모의 법을 이제 뭘로 이겨야 된다? 이제 한나라는 얘기 잘 돼. 묘수로 이긴대요. 꼼수는 묘수로 이겨버린대요. 아, 그래서 내가 그 말 딱 듣고, 야, 좀 말 잘했다. 내가 그랬거든. 이해되셨죠? 진리를 깨달으면 당당하고 더 멋지게 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음모 꾸민 건 죄진 거, 음모 안 꾸미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 이해되셨죠? 예.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모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시니 외식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가르치실수록 유대 장로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선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잘못 가르쳐 자기들 유익하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삶이 유택하게만 사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 그게 드러날수록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진짜 뭐가 돼? 진짜 이제 오물같이 내버리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멋지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라 하였습니다. 잠언 12장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뭘로 세운다고요? 의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 공직하여져. 내중심적이 아니라 공직하여진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악인은 뭐야다? 괴율이야. 늘 음모를 꾸미고 뭐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이제 속성이 있었던 우리, 왜? 이 잘못 배워서 정확한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서로가 그 속성을 갖고 살았던 우리, 부족했던 우리인데 불러서 이 진리를 갖고 우리 생각을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부인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공직한 인격을 만들어주니까 좋으니까 자꾸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음모 같은 거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뭐야? 뒷담화라는 얘기가 없지 아예.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늘 사실을 얘기하고 좋은 걸 얘기하고 서로가 뭐야? 더 공직한 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뭐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바뀐다. 이해되셨죠? 공직한 걸로 바뀐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공평하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조건적으로 예수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예수를 따르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내 부족, 내가 죄를 해서 나올 수 없고 이런 모든 내 속성이 있었던 걸 내가 알았으니까 가룟유다와 베드로 사도와 모든 사람들 갖고 있는 속성이 똑같이 있는 걸 알고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께 왔으니까 배워서 이제 뭐한다? 깨달아져서 우리는 나가는 이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족한 거 갖고 왔어도 예수님은 우리 부족하다고 박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부족한 마음에서 나오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이끌어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받아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고 멋진 공직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만들어주는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따라가면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문, 생명으로 온 게 이게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문이에요. 왜 좁아요? 내가 내중심적으로 육신의 속성이 갖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좁게만 느껴져. 근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 그 길이 그렇게 좁은 게 아니라 이제 기쁨의 길이고 영생길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이 맛봐야만 간다. 이제 이해지셨죠? 이제 그것이 깨달음이 안 올 때까지는 이 길은 맨날 좁은 길인 거고 이게 합작한 길 같아. 근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 길처럼 평탄한 길이 없고 기쁜 길이 없고 그 길처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뭐한다? 자꾸 깨달고 바뀌어놓으면 이제 뭐야? 그때부터는 자꾸 기뻐지는 삶으로 기쁨이 화하는 삶으로 행복이 화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길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속성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입니까? 육신의 속성은 죄의 속성이니까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의의 속성으로 뭐 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뭐다? 십자가의 도다. 죄의 속성을 함께 죽고 의의 속성으로 함께 사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셔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면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왜? 얼굴 표정이 바뀌거든. 생긴 건 안 바뀌는데 얼굴 표정이 바뀌어. 왜? 마음이 아름답고 기쁘니까 얼굴이 밝고 맑고 빛나거든. 이제 이해지셨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어두울 때 얼굴빛이 어둡고 근심이 있는 것 같았을 때는 사람이 안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진리가 깨달아 기뻐져 버리면 모습은 안 바뀌는데 이때 표정 자체가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학장님, 예? 그러면 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얼굴이 달라요. 이 소리를 저한테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죠.
내가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그 칭찬을 저한테 자꾸 우리 식구들을 해요. 그럼 내가 당연하죠. 마음이 계속 아름다워지 더 아름다워지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자랑을 하죠. 이게 바로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나를 속성을 아름다운 속성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습 자체에서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 기쁨이,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몸, 그냥 삶 자체에서 그냥 그 향이 풍겨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